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은 그 거룩함과 관련된 이제 마지막 주제로 이제 거룩함과 회개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죄에 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한 핵심은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시점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점의 간격을 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죄는 단순하게 술 취함, 방탕함,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못하는 것,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분노, 상대방을 무시하고 마음을 닫는 것, 상대방을 후욕하고 판단하는 것, 또 질서에 순복하지 않는 것 등도 어떤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작은 움직임에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거든. 신앙이 무뎌져 있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를 못해요. 근데 신앙의 양심이 예민해지게 되면 입에서 나간 작은 다른 형제에 대한 판단도 나중에 자신 안에 큰 어두움으로 이제 임하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들을 깨닫게 하고 들추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만약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기도도 잘 안 되지만 기도를 해도 깜깜해집니다.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교회, 목회자 등 다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화석처럼 되어버립니다. 단단해지는 거예요. 화석이 뭐예요? 생명이 없는 돌을 말합니다. 딱 굳어져 버린 돌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이 화석화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없는 모양만 있는 무늬만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주의 첫날에 교회에 나갑니다. 습관을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식사 때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모양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해서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몇 가지 단계를 따라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동의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회개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거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그 죄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 드리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죠.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고 옷술에다 붙이고 다니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때요? 너희가 내게서 멀어졌도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옳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동의가 없이는 참다운 회개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말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대답을 해요? 왜 이렇게 율법적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본인의 영이 고장났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회개에 대해서 구약에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역대하 7장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이 뭐예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이 개역성경에는 낮춘다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선행돼야 돼요. 이게 선행되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요시야의 예예요. 솔로몬 이후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시대를 구원한 왕이 몇 명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함으로써 그 시대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폈으니까 다시 34장 14절로 28절 열어보십시오. 역대하 34장 14절로 28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들어온 돈을 가져갈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사가 전해준 주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며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매 사반이 그 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며 이르되 왕의 종들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그들이 행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주의 집에서 찾은 돈을 함께 모아 감독하는 자들의 손과 기술자들의 손에 넘겨주었나이다 하고 그때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었나이다 하며 사반이 왕 앞에서 그 책을 낭독하매 왕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으니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김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신하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이 발견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쭈라.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hil기야와 왕이 지명한 사람들이 여대원자 훌다에게로 갔는데 그녀는 하스라의 손자이자 디그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자인 살롬의 아내더라. 이제 그녀는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에게 그런 취지로 말하니라. 그녀가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내게로 보낸 사람이 너희에게 고하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에게 재앙을 가져오되 곧 유다 왕 앞에서 그들이 읽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가져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들 손의 모든 일로 내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 진노가 이곳에 쏟아져서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또 너희를 보내어 주에게 여쭙게 한 유다 왕에 관하여는 너희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되 내가 들은 말에 관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곳과 이곳의 거주민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들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연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며 내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조상들에게로 거두리니 내가 평안히 거두어져서 내 무덤으로 들어갈 것이요 또 내가 이곳과 바로 이곳에 거주민들에게 내릴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매 이에 그들이 왕에게 말을 다시 전하니라. 좀 길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 읽었습니다.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즉의 8년째부터, 즉 그의 나이가 16살이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살 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케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일의 일환으로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성전을 보수하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그 책을 요시야에게 전달했어요.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자기 앞에서 읽도록 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는 자기 조상들 때부터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대언자 훌다에게 사람을 급히 보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여대언자 훌다는 요시야가 들은 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언자 훌다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되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대언자 훌다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요시야의 어떤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율법의 말씀을 듣던 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린 그의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자신을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심지어 명백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서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정당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집회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시시하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적당히 넘어갑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요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이런 큰 죄도 짓는데요. 이 정도가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은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데 내가 좀 술 취하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위 평안의 메시지만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거짓 대언자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말하죠.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계속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어떠한 참다운 회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여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영국의 강해 설교가로 유명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 오는 첫 번째 단계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처지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 그것이 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참다운 부흥에 대한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지적에 동의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는 인간적인 것이고 사회적인 것이고 국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회에 죄를 짓고 또 국가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1편 열어보십시오. 시편 51편 1절로 4절.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에 따라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에 깨끗하시리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이후 하나님께서 나단 대언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쓴 시편이에요. 우선 그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것을 무시하거나 핑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들 어때요? 왕은 무친이라. 무슨 소리냐면 왕은 부끄러운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있던 통치학이었습니다. 왕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나단이 지적했을 때 저놈을 당장 목을 베라 그래 나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나단에게 화를 내거나 그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 그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주께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우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그리고 집에 돌아왔지만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날 겸에 전쟁터에서 그 우리아를 죽입니다. 자, 우리아의 가족들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함께 전사한 군인들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죄는 그들에 대한 너무나 심각한 죄였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이 말은 다윗이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 말은 다윗이 그의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음을 인식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잘못하고 또 그의 동료들에게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죄는 하나님께 득죄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를 후욕했을 때 그 형제에게만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득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죄를 시인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죄를 지었으면서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숨기고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편 32편 3절로 5절 펴보십시오. 시편 32편 3절로 5절. 내가 잠잠할 때에 하루 종일 신화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박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이 그의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를 다윗이 어떻게 묘사합니까? 내가 잠잠할 때에 자백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을 때에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변하였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고 영육간의 우리의 상태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음으로써 다윗과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회개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편 51편 16절로 17절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16절로 1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다. 주께서는 번제업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번제업물과 희생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회개 없이 그저 애적으로 드리는 번제업물과 희생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는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은 여기서 자신의 죄가, 그 죄악이 그것을 속할 만한 희생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었으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총, 긍휼에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경배는 자신이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임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통회하는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금식, 감사, 헌금, 봉사 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절박하게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그런 종교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침례인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의 침례는 회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한 핵심 요소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훔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모독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제 미량이라는 영화 보면 피해자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나는 이제 자유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험이 들잖아요. 그 사람이. 물론 때때로 예를 들어 훔친 물건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죠. 그죠? 여건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보다 광범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찾았던 역대하 7장 14절에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졌을 때 회개가 필요한데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번째, 내가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고도 마음이 찜찜해. 그래서 어제 자백한 거 내일 또 해. 또 그 다음날 또 해. 그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으니까 새벽 기도 때마다 똑같은 죄를 이렇게 자백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죄를 발견하고 마음을 찢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정직하게 자백하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으면 계속 그 어둠 가운데에서 계속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시켜봅시다. 이제 우리의 회개에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유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만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죠? 여러분 만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금액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을 빚을 졌는데 제가 사정이 이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왕이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야. 그래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면 100일이면 얼마야?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딱 붙들고 너 당장 안 내놔? 좀 봐주십시오. 제가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그 사람을 감옥에다 가둡니다. 자기는 만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으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만달란트 탕감 받았던 사람을 너 그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자기 형제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1년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걷어들이는 세금의 액수가 800달란트랍니다. 1년 동안. 그런데 10,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큰데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 용서해 주었는데 다른 사람의 자그만 죄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래서 죽어도 내가 그 사람을 용서 못해.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죽어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죄가 작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7번을 70번이라도 다시 말해서 무한정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던 교회에 어떤 형제와 젊은 자매 간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에게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자매와 그 어머니 된 자매에게도 그 형제가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7번씩 70번이라도 하루에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제시해 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지역의 경찰서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자매가 그 형제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시인했는데도 그것을 경찰서에 고발을 한 거죠.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와서 진술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절망스러웠습니다. 차라리 그 일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랬다면 혹시 감정이 독받쳐서 그랬다고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3년이 넘어서 고소를 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얼마나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의 진정성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7번씩 70번, 그러면 490번이에요. 490번 용서를 빌 정도면 그 용서를 비는 게 진짜 진정성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그가 자기의 죄를 시인하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얼마나 지난 세월 어둠 가운데 거했을까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본인들은 의로움 가운데 형제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그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자유함 가운데 있었다면 고소할 생각은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만달란트 빚진 비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른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옛날에 외웠던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신다고요.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양방향으로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보류되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적인 억압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왼수를 만나보면 용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몇 가지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한 이 형제를 용서합니다 하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형제를 용서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용서는 근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용서하겠습니다. 한 번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불면증, 위궤양 등에 시달리는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이유를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용서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본인이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시인했을 때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는 의지의 영역이지 감정의 영역이 아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값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짊어지시기로 선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갚지 않은 100데나리온의 대가를 내가 짊어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제가 저에게 억대 이상의 손해를 끼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교회를 떠난 한 자매를 용서할 때 이 손해 1억은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받아들이자.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돼? 제가 소송을 내야 되겠죠, 그죠? 뭐 사기죄로 고소하든지 소송을 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송사는 육신적이라고 이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내가 그 대가를 짊어지기로 결단하건 안 하건 나는 이미 상대방의 잘못의 결과를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 밤중에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죠. 이제 열받고 성질이 나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그 잘못된 결과를 내가 짊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자유와 평화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의지적 결단을 해도 이 감정에서는 상처가 치유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의지적으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여전히 상대방을 향한 서운한 감정, 미운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옳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하나님 앞에 선포했으면 여러분은 이미 그 상대방을 용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감정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그냥 용서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상대방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십시오. 그 모든 귀한 은혜들을 상대방에게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고 그 상한 감정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저주보다 오히려 축복하게 될 때 기이하게도 우리 안에 있던 상처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거룩함과 회개에 대한 주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죄를 짓고도 죄인 것을 알지 못해. 죄를 알지 못하니까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그널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 다음 그 하나님의 지적에 우리가 동의하고 하나님이 지적한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우리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고집 부리면서 김주원이가 고집 부립니다. 회개하지. 그럼 어떻게 돼? 김주원이가 와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손자지만 그 죄를 죄로 시인하지 않기 때문에 냉랭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면 어떻게? 이미 마음에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돌이키면 그렇지. 그래야지. 그래.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서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가 발견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지적을 겸손하게
동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제약된 사실들을 자백해야 함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일들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실제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 때 주님께서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과 비밀스러운 것들을 보여주실 것을 저희가 압니다. 모든 지체들이 거룩한 이 삶을 위한 발걸음을 떼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회개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